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분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이지 않은 내 모든 병력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밑에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 혼나게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마지막까지 능히 그가 지키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사모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다 이때다 주의 은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박성원 권사님께서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고 초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새신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생명을 얻도록 도와주소서.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새신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사탄 마귀가 교회를 위협하고 속이며 유혹할 때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 지혜와 용기, 또 건강과 재정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칭찬받는 교회,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자들이 청소하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목회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 예배 끝난 후 또 공동시사 마친 후에 잠깐 있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아프신 분들, 특히 우리 김전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늘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또 5가정을 초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주의 은혜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김전수 권사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셔서 주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무거운 질병을 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환우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시며 나아갈 때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5가정을 두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시도록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제자들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니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주에 남았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생극장이나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 있습니까? 가끔씩 보는데요. 이 동행이라는 프로는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 기구한 아픔과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방영하곤 합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부모가 어렸을 때 1살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기를 돌보느라고 직장도 잃고 아버지가 아기를 혼자 키웁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나가면 이제 할머니가 그 아기를 돌보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아빠는 이제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주로 이제 할머니가 이 아이 10대 아이를 여자아이를 돌봅니다. 근데 최근에 또 할머니가 치매가 와서 이제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나 외롭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인데 가난하고 또 외롭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참 짠하고 그렇게 아픔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그 모습이 일상의 삶이 보이는데 그 어렵고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아이가 이렇게 웃으며 지내더라고요. 밝게 환하게 이렇게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삶의 의지를 나타내는 모습을 볼 때 아이에게 희망이 있구나.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면서 감동도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아이를 응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볼 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삶을 보면서 그가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고 그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삶의 의지를 보여줄 때 우리는 위로와 감동을 받죠. 또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거울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룻기의 말씀인데요. 이 룻기의 말씀에서도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이 가정은 참 기구한 고통과 아픔이 많은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룻기서의 성경의 말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신비한 역사와 섭리와 진리,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구하고 아픔이 많은 이 한 가정,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온갖 불행과 절망을 다 짊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인데요. 이 엘리멜렉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엘리멜렉이 그 부인은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 병약하고 또 허약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라는 고향 땅에 살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은 떡집, 빵집 또는 밥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향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이 평생 살던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웃나라 모압이라는 타국으로 이사를 가고 이주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인데요. 어떤 한 가정이, 평범한 가정이 다른 나라로 이민하고 이렇게 이주하는 것이 뭐 대수롭냐, 이렇게 큰 흥미를 보일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지를 신비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늘 읽은 말씀에 엘리멜렉의 가족 이야기는 마치 엘리멜렉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말씀의 룻기서 전체의 말씀의 주인공들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남편을 잃고 타국에서 오갈 곳 없는 이 과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막막함 속에서 여정이 시작되고 있죠. 오늘날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이 암담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고통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집과 터전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다른 나라, 이웃 나라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난민들, 피난민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자신의 고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제3세계에서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서럽고 괴로울까. 또 최근에 태풍과 폭풍으로 인해서 집이 잠기고 갈 곳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들과 흩어지고 살아가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난민들의 그런 이재민들의 고통의 삶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직장을 잃기도 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마도 이런 고통 속에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미와 룻이 되지 않을까, 이 땅의 오늘날 주인공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겪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고통은 1절 말씀에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무슨 뜻입니까? 왕이 없는 시절에 지도자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런 여력이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부재하고 부족 간의 다툼과 폭력이 번번이 일어나고 외부 세력의 그 침략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 불안정한 시대죠. 혼돈의 시대,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고 폭력과 재난이 반복되는 시대, 또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그런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은 흉년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생계와 생존이 위협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불가피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당할 때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땅에 흉년으로 벌을 주셨구나, 이렇게 징벌을 받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흉년으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이렇게 떠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고향 땅 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베들레헴 밥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이 여기에서는 참 모순 같은 일인데요.
조상 대대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참 큰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친척들과 또 친구들을 떠나야 되고요. 또 고향에서 쌓아온 집과 터전들, 자신의 재산과 이권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또 당시 고대에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면 그 모압 땅이라는 지역은 그 모압 땅의 신이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지키고 그 모압 땅에 신이 있고 암몬에 가면 암몬의 신이 지키고 있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 땅에 가는 것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에요. 그 모압 땅의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향을 떠난다 이 뜻은 이주를 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은 그냥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히 이사를 했다는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고향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신의 재산과 집과 터전의 이권들을 다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중대한 일이었던 것이죠. 또 세 번째 고통은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원래 이스라엘과 모압국은 이렇게 항상 서로 적대감이 있는 나라입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가서 모압 땅에서 환대받고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위협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서 뭐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환대받지 못하는 곳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지방에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식당에 가든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곳에서 산다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또 네 번째 고통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에 이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몇 년 지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 가장이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또 얼마 몇 년 지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당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사람들이 손깍지 받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한 후에 또 몇 년 지나서 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이 가정은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고통과 슬픔들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잃고 또 자녀를 잃는 슬픔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는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잃은 큰 고통과 슬픔 속에 지금 잠겨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만큼 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제는 이 모압 땅에서 살아갈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가족을 잃은 것도 참 큰 고통과 슬픔인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자신의 안전과 신변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상황이 절망과 불행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요,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떠나온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이제 멈추고 먹고 살 길이 열렸다, 양식이 생겼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나오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셔서 징벌을 주셨고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그 흉년이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징벌을 거치셨구나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있으면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발견한 거예요. 양식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증거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희망하고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먹고 살 게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식이 생기면 돌아오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와 그 가족을 볼 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닥쳐오면 사람은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뭔가 마음이 약해지죠. 좋았던 믿음, 굳건했던 믿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사라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때, 또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가 막막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또 젊은이들에겐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도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또 최근에 금리가 치솟고 있어요. 이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먼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 이 국제사회에서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수입 자재가 다 오르게 되고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상되고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가 당장 기름값이 올라서 고통받지 않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이 변이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룻의 그 고통도 참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알면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도록 내버려 두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가? 왜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왜 하필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여서 이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지만 너무 심각해질까봐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웃을 상황은 아니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바로 그런 막막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죠. 제가 볼 때 나오미는 자신이 이스라엘 고국 땅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괜히 모압 땅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난 후에 모압 땅에서 성공하거나 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겠습니까? 고향 땅에 돌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거나 고향 사람들을 만나거나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을 새롭게 만날 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완전 실패하고 불행하고 절망 속에 빠진 초라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 특히 나오미를 볼 때 그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고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적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은, 두 며느리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고국 땅을 용서하시고 양식을 주셨구나.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어려움들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은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고 소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실패하든 또는 성공하든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쌀포대 있죠? 40kg짜리 쌀포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쌀포대가 꽤 묵직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쌀포대를 짊어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쌀포대를 짊어지는 것이 너무 무겁고 힘겨울 수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죠. 무게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내가 지금 겪고 무겁게 생각하는 이 삶의 무게가 누군가의 삶의 무게와 비교할 때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니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볼 때는 야, 당신들은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뭐가 그렇게 불행하고 어렵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당면한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게가 상대적인 것이죠. 먹고 살 것이 있지만 진로가 보이지 않고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노년에 내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나오미의 삶의 무게, 그 고통의 무게와 우리 삶의 고통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대적인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겪고 있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비교할 때는 가볍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무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가볍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예.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겪는 삶의 고통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어떤 탐욕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큰 것에 대한, 많은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이 내 본성이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 성공하고 싶은 이 욕망과 유혹들은, 이것을 이기는 삶은
이것과 싸우는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있습니다. 때론 현실의 장벽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기적을 펼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대한 일을 했지만 때로는 주저앉고 사막과 광야에서 오덴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때로는 지쳐서 현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희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삶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삶이에요. 참 보잘것없는 그냥 과부예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슬프고 불행한 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 이방 땅에 이사가서 실패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참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삶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했을 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계와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본성이 있죠. 우리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상황이 실패와 나락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유혹과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비록 실패하고 불행과 절망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질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을 통해서 펼쳐가실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한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그저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휩싸여서 암담함과 절망 속에 자신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나오미는 이 혼돈과 어둠 속에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또 희망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또 버티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가 주는 귀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극단적인 이 불행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오미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이 나타나고, 그뿐입니까? 이 후손 속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나오미라는 이 보잘것없는 이 불행한 여자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시련과 고통을 받고 정말 큰 위기와 고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이겨낸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임할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벌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복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별의별 의심들과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예배를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와 단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나오미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구원의 역사와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삶 포기하고 끝내버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더 이상 펼치지 않았겠죠.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셔 가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참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실에 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겐 삶의 목표도 희망도 기쁨도 비전도 없어, 내가 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오미와 룻처럼 주어진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살아갈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말이 좋든 나쁘든 내가 실패든 성공했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꿋꿋하게 인내하고 버텨가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한낱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 있을지라도 그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향 땅에 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생겼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그 고향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그만한 희망이 있다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은 정말 비참한 절망에 빠졌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권한만 주시는 분, 우리에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그 무거운 짐은요, 제가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들한테 짐을 좀 들으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이 정도는 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짐만 줍니다. 이 아이가 들 수 없는 짐은 주지 않지요. 그런 무거운 짐은 감당 못할 그런 무거운 짐은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일부러 짐을 줘요. 제가 들 수도 있지만 일부러 좀 들고 가라고 주는 것은 삶을 강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거운 짐을 때로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짐이 때로는 귀찮고 무겁게 느껴져서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는 그 짐을 충분히 들 수 있어. 제가 늘 기쁨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고 왔을 때 무거운 짐이 있었죠. 감당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무거운 짐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과거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저 떠나겠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두 분 빼놓고선 다 저에게 그 말을 했었어요. 제가 과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무거운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무슨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더 큰 교회도 있었지만 기회를 내가 내려놓고 정말 섬기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왜 이런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워주실까?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에게 감당할 만한 무게의 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뜻깊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섬겨야 될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았고 이겨냈습니다. 또 지금도 짊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수많은 다양한 무게들의 삶의 무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무게가 가볍게 보이고, 야, 그것도 짐이냐, 그것도 무슨 고통이라고 말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마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짐만 주신 겁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위대한 상급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상급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취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약속한 것은 여러분 안 지킬지 몰라요.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일과 하나님과 동치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갑시다. 그것이 오늘 룻기 나오미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하고 신비로운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인내하고 버티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치실 놀라운 반전과 놀라운 상급과 구원과 기쁨이 우리에게 앞으로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믿고 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의 삶을 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너지고 절망에 처해지고 고통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그의 가족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의지를 가지고 희망을 발견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님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오미와 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희망을 주신 주님을 발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어떤 고통과 절망에 처했을지라도 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가며 주어진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또 이 삶 후에 주께서 펼쳐가신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으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실 놀라운 구원 역사,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어떤 괴로움과 삶의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만한 무거운 짐을 주신 줄, 감당할 만한 짐 좀 있고 이겨낼 용기와 힘을 주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멜렉의 가족은 큰 고통을 받고 또 나오미는 가족을 잃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절망 속에 처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신 것을 붙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지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삶의 무거운 무게와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버티고 인내하며 걸어가며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도와주시고 앞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나오미와 그 삶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나오미의 삶을 축복하시고 용기를 주신 그 성령님의 기통과 말씀하심이 오늘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